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저희 죄를 속죄하시고 저희를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와 지역사회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방학 동안 주님을 더 많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는 성도님과 집사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그들과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 모든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각자의 삶에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헌금이 주님을 위해서만 쓰이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요 새벽 기도회 다시 시작된 지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토요일 6시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아침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셔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광고 드린 바와 같이 미국 교회 지금 FBC의 가이드라인은 그 성도들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결정하도록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위임했는데요. 새벽 예배 시간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는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렇게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교회도 아까 예배드리고 나오시는 분들 봤는데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안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에 편하신 대로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든지 또는 벗으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주보에는 15절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러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에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알렸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평화가 없는 저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몸과 마음과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에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자의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과 그가 우리에게 작정하신 계획들을 깨닫고 그에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비슷한 두 사건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공통점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맨 끝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보는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이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잘 읽으신 거예요.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의도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비슷한 장면을 거기에다 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차이점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한이 차서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마련하려고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당도한 바로 그 고향으로 자기의 종을 보내요.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 종은 그 동네에 다가갔을 때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그 처자가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끌고 간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로 걸어오고 리브가한테 물을 청한 종은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정말 딱 맞는 사람을 점지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배필을 찾을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전반부에서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야곱이 이번에는 똑같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 아브라함이 보냈던 거기입니다.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란에 도착할 즈음 돼서 우물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자기의 장래 배필이 될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내 될 사람을 거기서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만난 장소가 바로 우물이었다는 세 가지 점에서 이 두 사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과는 달리 야곱은 아무 기도도 하지 않다가 만났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반면에 야곱은 그런 감사의 기도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두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데 야곱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야곱한테 막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나로 아이를 갖게 하라고 막 불만을 쏟아놓는데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를 주지 않는 게 나냐 하나님이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다르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고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도, 또 아브라함의 종과 비교해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대조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영적으로 미숙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 인도하시는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공급해 주시거나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거나 또는 돌보시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섭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야곱은 그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연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와, 마침 라헬이라는 사람이 왔구나. 두 번째, 이 대조는 이런 것도 가르치죠. 아브라함의 종처럼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야곱도 알아봤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아봤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아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도 있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감지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우리 교회에도 열리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가르침이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데, 그것은 야곱이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하고 부족하죠.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감각이 지금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신 것처럼 야곱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또 자기가 적절한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물가에서 우연히 라헬을 만난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는 것인데,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은 다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같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기도를 잘 못하고 또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란에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까 그 대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의 삶은 사실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7년 동안 일한 값으로 아내를 사실은 사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다. 신나서 일을 했다. 내가 6년만 더 일하면 5년만 더 일하면 그러면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내 7년의 기간을 채우고 아내를 맞이한 그날에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못생긴 레아를, 첫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실 고대 근동의 결혼식이라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뭐 정신없이 마시고 뭐 그래갖고 곤드레 만드레 된 상태에서 신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외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결국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2 아내는 자매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사이에서 야곱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착취로 인해서 20년 동안이나 괴로운 나날을 하란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난 것, 우연찮게 만났지만 우물가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원했던 어떤 기회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통해서 나에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라반이나 레아 같은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만 너무 많이 생기고 또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인생의 불청객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레아나 라반 같은 사람은 야곱의 인생에는 정말 별로 달갑지 않은 불청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사실은 이 라반과 레아가 야곱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가운데 보내진 사람이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야곱은 이제 자기 삼촌한테 따집니다. 삼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라반은 첫째보다 둘째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 이 지역의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야곱이 퍼뜩 깨닫지 않았을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여기에서도 야곱이 라반한테 속은 과정과 야곱이 전에 자기 아버지를 속인 과정 가운데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공통점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을 때건 라반이 야곱을 속였을 때건 순서를 뒤집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받고 첫째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알아보지 못한 반면에 야곱은 술에 취해서 또는 밤이 깊어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두움 때문에 속았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취하면서 팥죽으로 에서를 꼬셔서 장자권을 속여서 얻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웨딩 세레모니의 술과 음식에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취해서 속게 되죠.
음식 때문에 속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너무 비슷합니다. 혹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네가 그런 악한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을 속였으니 너도 속임을 당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 아니겠느냐 하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실 그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왜냐하면 그게 무슨 불가에서 말하는 인과 응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떤 결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끔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에게 벌을 주려고 너도 똑같이 속아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새 사람 되는 것이 맞다. 네가 잘 보지 못하는 너의 허물들, 너의 성격들, 그리고 너의 부서진 점들을 이제 라반을 통해서 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라반을 그의 인생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라반은 야곱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는 라반과 야반 둘 다 교활하죠. 둘 다 기만적인 사람들입니다. 둘 다 무정해요. 그렇죠. 라반은 자기 딸들이 어떻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레아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 역시 자기 형이 어떻게 분노할지 얼마나 속상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야심만만하죠. 둘 다 야심만만합니다. 그런 라반 밑에서 20년간을 야곱은 섬기게 됩니다. 꼼짝없는 나그네 신세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가장으로 라반 밑에서 20년을 섬기면서 자기의 모습을 라반에게서 보게 됩니다. 억울하죠. 또 원망스럽습니다. 화가 나고 또 고생길에 들어섰구나 하는 그런 후회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보면 결국 20년 동안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런 말하자면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착취와 속임수를 견디면서 야곱은 묵묵히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가정을 어떻게건 유지하려고 가장으로서 살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 믿고 살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창세기 29장을 공부하면서 이번에 정말 예수 믿은 지 처음으로 깨달은 야곱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야곱은 거인으로 생각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야곱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야곱이 항상 좀 마마보이처럼 야들야들하고 텐트 안에서 집안일이나 거들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가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물에 있던 큰 돌을 목자들이 다 모여야지만 돌을 굴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야곱은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는지 혼자서 돌을 굴려버려요. 그 본문 때문에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야곱이 사실은 거인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있고 지략도 있고 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낮아지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야심만만하고 힘 믿고 살았지만 진짜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진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이 하나님 손에 연단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두신 불청객이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정하기는 싫죠. 라반이 없어도 내가 잘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지 제가 겸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사단의 이 사자를 빼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둔 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정도의 믿음이라면, 바울 정도의 연단이라면 주님 사실 그런 육체의 가시 없어도 저 겸손할 수 있어요 하고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없어도 충분히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너는 교만해질 것이다, 그것이죠. 아프지만 사실은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 가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훈련을 자진해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맞아요. 징계가 유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사실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것은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프지만 라반은 내 인생에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두신 가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 그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게으른지 탐욕스러운지 또는 정욕이 넘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무정한 사람인지 다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이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라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시게 됩니까? 누구 앞에서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짜증과 또는 여러분의 억울함이 막 솟구쳐 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죠. 그 징계를, 그 연단을 저 받겠습니다 그러고 자원해서 갈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라반이 주고 있는 교훈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또 다른 불청객이 한 명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아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7절에 있는 눈매가 부드럽고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번역은 그 눈에 총기가 없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눈빛이 말하자면 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게 주로 눈으로부터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눈이 선하다, 그 눈이 맑다, 그 눈이 사랑스럽다. 그런데 레아의 눈은 그 총기가 없었다, 뭐 매력이 없는, 그냥 영어로 말하자면 그 스파클 하는 게 없는 그런 눈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 두 자매를 대조시킵니다. 별로 주목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고 오히려 둘째에 비해서는 상당히 처지는 용모였다 그런 말씀이죠. 라반의 탐욕 때문에 레아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또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 술에 만취해서 레아와 동침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들짝 놀라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레아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네가 도대체 왜 여기서 나와? 그런 레아의 기분은 참으로 비참하고 또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이후에 남편을 두고 자기 동생과 경쟁을 평생 동안 하게 됩니다. 그것이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절부터는 레아가 그런 생존 경쟁 가운데 어떻게건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 아들을 먼저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문에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사실 라헬과 자신 사이에 끼어들어온 레아를 귀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사실은 31절에 보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남편의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레아의 잘못이 아닌데도 레아는 천시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레아를 통해서 야곱 가문에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기억될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야곱을 기억하는 이유는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지 메시아의 조상이 아니라면 만약에 에서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면은 야곱은 기억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참으로 복되게 한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사실은 레아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리따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그 여인 라헬이 아니라 야곱은 그거 좋아했는데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좋아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진짜 야곱 인생의 복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을 진짜 메시아의 가문에 속하게 한 그 통로는 바로 레아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복의 경로는 레아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복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건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했던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또는 그것을 고집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작정하신 것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호를 그리고 그 볼품없는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복,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복,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에서 불청객입니까? 아니면 귀한 주님이십니까? 어쩌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